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전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전도서 묵상 첫 시간이니 전도서를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12장을 읽는데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제게 지혜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줍니다. 전도서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한 번에 통독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분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허무와 모순, 부조리가 넘쳐나는 세상과 인간의 삶에 관한 가볍지 않은 시선과 관점이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와 인간 관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본문에는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아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 전도자라고 나옵니다. 전도자는 본문 안에서 지혜가 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큰 사업과 건축 공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솔로몬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전도자가 많은 잠언을 지었다는 것을 근거로 솔로몬을 저자로 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근거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다윗의 후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후기의 것이고 전도자가 언급한 역사적 배경들이 솔로몬의 시대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헛되다 혹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전도자의 말은 거의 대부분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후에 나온 결과로서 하는 말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전도자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연구하여 살핀 결과가 처음 있는 상태 그대로를 알 뿐이었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 북쪽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1장 15절을 보세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굽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지혜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미하일은 구두 수선공 세몬의 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하일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지요. 미하일이 깨달아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중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피 외투를 입은 한 신사가 가죽 장화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1년 동안 찢어지지도 모양이 변하지도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미하일은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 놓은 다음 칼을 들어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세모는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가죽 장화를 주문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었으니 가죽은 버리게 된 것이지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을 꺼내려는데 가죽 장화를 주문한 신사의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주문했던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사가 돌아가는 마차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죽은 사람이 신을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하일은 신사가 가죽 장화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신사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곧 죽을 것을 알았죠. 미하일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전도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연구했으나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치 앞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순리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보면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라고 합니다. 17절에 미친 것들은 인간 정신 속에 있는 광기이고 미련한 것들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하지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사람이 알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연구하는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자가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해 주시는 것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우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전도서 읽기는 우리가 처한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며 반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